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로 겸손한가 교만한가에 따라 미래가 확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해서 현재와 미래가 좋게 확 달라지는 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이었습니까? 결혼 5번 하고도 이혼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몸을 팔아먹고 사는 창녀인가요? 아니면 간음자였던가요? 혹은 장애인이었나요? 병든 자였나요? 혹은 가난한 자였나요? 이방인이었나요? 아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교회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위선적이고 율법을 말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짓말장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얼간이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문제와도 맞닥뜨려집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로들에게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로서 너희에게 간절히 권한다. 장로가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라.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서나 주장을 하거나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장로들에게 젊은 성도들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경건한 지도자들에게 유감이 있다고 해서 지도권을 방해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고집을 세우는 것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사탄이 들어오도록 틈을 주는 것입니다. 5절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허리를 동이라. 당시 노예들은 일반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 시중 들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이 본을 보이며 순종함 같이 모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충만한 교만한 자였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믿음이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는 곳에도 베드로만은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쭐했지요. 남다른 영적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는 물 위를 걸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최고의 제자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을 때 지독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간 자가 베드로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갖고 놀았지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나 같은 놈이 예수 제자는 무슨 얼어 죽을 제자야.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옛 직업 일을 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겸손하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님 그 모습, 그리고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도망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기까지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쳐 있었습니다. 어부가 고기 잡이 없을 때 빈배로 돌아오는 그 허무함, 가족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자괴감, 희망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근심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다르지요. 그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족, 친구, 형제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저 미친놈, 예수에게 미쳐서 다 버리고 떠나더니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잡이 하겠다고? 어부가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 바로 그 빈 배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간 영적 전과자,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배로 돌아가는 희망 없는 좌절의 아침에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만 잡히게 한 것이 아니라 생선, 숯불구이와 떡을 미리 준비해 놓고 배고픈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배려, 낮아지고 품어주심으로 여전히 겸손하게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만 아시지요. 그래, 내 양을 먹으랴, 내 양을 쳐라. 다시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흑흑 울면서 다짐을 했지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며 살다가 부르신 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요. 보통 낮추는 것이 아니고 굴욕적으로라도 낮추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과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분으로서 누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지, 누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이상한 말을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죽끈을 휘두르시며 성전을 시장터로 만든 장사꾼들을 격투하듯이 쫓아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굴욕을 당하며 못 박는 자들에게 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나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척커전의 십자가 형벌을 받고 유일하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낮아져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다라는 말은 전쟁 시 군대를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군사 용어입니다. 어느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자신의 군사력, 나의 전략, 나의 병법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어. 물론 지휘관은 그런 용맹,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병사들에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정신력을 증강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이 충만하고 자신만 믿고 자신의 힘, 군사력만 의지할 때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나는 나를 믿어. 내 실력을, 내 노력을, 내 능력을, 내 방법을, 내 전략을, 내 인생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밖에 없어. 나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인생의 허영일 뿐이야. 아무도 나를 조종할 수가 없어. 오직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 사기, 거짓말, 도둑질 하는 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7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요, 11조 드리고 자랑하는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거나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만 믿, 나를 이대로 받아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높이며 영적 우월 의식의 지배에 조종당하면서도 이 바리새인,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리가 나쁜 놈인 거 어린아이들도 당시 다 알았습니다. 저 로마의 압제 매국노가 돼서 우리 백성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 나쁜 놈이야. 애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은 항상 옳은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속에는 노략질하는 탐욕이 있고 너희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술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와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신자일수록 우월감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며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도덕적 선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11조 해라, 금식해라,
그것도 행하고 신의 정의 사랑 인애 이것도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은 도덕주의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 같았습니다. 예배 때 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예배 때 모자 쓰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손짓으로 눈이 맞춰져서 이걸 벗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벗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채로 설교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암 수술을 하셔서 머리가 다 빠져서 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사과를 했어요. 그 후부터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 분이 있을 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없고 율법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없고 규칙만 있을 때, 은혜는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만 할 뿐인 것입니다. 우화 중에 5손가락이 각자 자기 자랑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손가락,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야. 모두 다 엄지척 하지 않아? 내가 제일이지. 둘째가 이에 질세라. 아니야. 사람들이 무엇을 가리킬 때 이렇게 하는 거 봤어? 다 이러지. 내가 최고야. 셋째가 있다가 야 전부 줄 서봐. 누가 제일 커? 셋째인 내가 제일 크잖아. 내가 제일이지. 의시되고 있어요. 넷째 손가락이 듣고 있다가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약혼할 때, 결혼할 때 가장 비싼 보석 반지 어디다 끼냐? 엄지에 끼냐? 어디 끼냐? 내 손가락에 다 끼고 있어. 봐라. 그러니 내가 최고야. 그리고 내 손가락이 전부 마지막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어. 아이고, 저 쬐꼬만 저 주제가 뭐 자랑할 게 있을까? 그랬더니 5째 손가락이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나 장애인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약속할 때 이렇게 걸디? 다 이렇게 걸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어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 같은 주제는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 한 사람 없어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요. 꼭 있어야 될 존재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이 소중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바리새인은 종교계의 특공대였습니다. 종교계의 UDT와 같고 종교의 해병대 같은 존재였지만 외적으로는 더럽고 말은 번들을 했으나
내적으로 나타나는 삶 자체도 더럽지만 마음은 씻지 않는 그릇과도 같다고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심판을 면할 줄 알았느냐?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자기의와 신앙으로 남을 비교하며 판단하는 이는 자유가 없고 복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는 없고 자신이 정한 규칙으로 판단하는 우월주의가 칠해져 있습니다. 무더기처럼 너풀거리며 침침 감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기가 세운 전통, 규칙을 준행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시고 양심에 말씀하시며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영적 귀머거린 나를 깨우실 때에 벌떡 일어나서 주여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깨우쳐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떤 방법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간간히 저의 목회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서지게 하시는구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고통 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두 읽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초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도무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아브라함처럼 사세요, 모세처럼 살아라,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이 사람처럼 절대로 못 살아.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러다가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살인, 간통, 술중독, 거짓말, 근친상간, 속임수, 배반, 형제간 다툼, 부모에 대한 불효, 우상숭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술고래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짓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다윗 왕은 유부녀를 간통하고 덮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도입했습니다. 삼손은 여인의 유혹에 놀아나 나시린의 힘을 잃었고 사무엘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 자식들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 아내를 변호해 주지 않고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면서 자기 아내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성경 인물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 인물들은 지엽적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승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다 이루신 승리자요 성공자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규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한때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시골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 초년생으로 사역을 할 때 내 의와 영적 우월감, 규칙에 대단히 강한 자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예배 시간 딱 되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각하는 성도 밖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다가 지각하는 성도만 따라주는 주보 색깔 노랗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보 든 사람들은 지각생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장로가 있으면 일어서라 했습니다. 11조 하는 성도는 성도 취급도 안 했습니다. 담배 수라는 성도 서리 집사에서 제외시켰다가 항의받은 적도 있습니다. 규칙을 엄격히 행하다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원칙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규칙은 가득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인과 의와 사랑을 행하라. 규칙은 행했는데 인과 의, 사랑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 천국에 사모하는 기쁨 누리게 됐어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또 같이 섬기면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가, 기쁨이 뭔가. 그때부터 성경을 규칙서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읽게 되었습니다. 연애 편지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읽고 또 읽어도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연애 편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편지를 많이 써줬어요. 시를 적어서 써줬어요. 얼마 전에 여보 그거 간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거를 속으로만 했어요. 혼날까 봐. 그런데 연애 편지를 지루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써준 것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노트가 있는데 제가 엊그제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위신문에 기고한 시, 신앙계나 샘터에 썼던 글,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미로웠어요. 아, 내가 이렇게 글을 썼어. 이런 글을 써서 아내한테 줬네. 성경은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성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종교가 뭐냐? 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종교를 적으시오. 기독교라고 적는데 예수가 있는 기독교인입니까? 예수가 있는 기독교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대하고 저항하고 적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왕이 겸손할 때 흥왕했으나 교만할 때 나라가 기울고 가문이 멸망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겸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 될 때, 번영할 때 겸손했지요. 병을 고쳐주고 번영할 때에 교만해져서 나라가 기울어졌습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끝 무렵에 겸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보시켰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교만할 때에 7년 동안 광야에서 흥크러진 머리 미친 자처럼 살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다시 권세 자리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부류로 구분이 되죠. 겸손한 왕, 교만한 왕. 뭐 겸손한 왕이라고 해서 늘 선한 정치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악해졌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교만해졌을 때 그를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인생을 잡으시는 손, 인생을 조종하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엉망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때가 되면, 적절한 때가 되면 너무 늦지 않게 내가 개입해 줄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내 손, 내가 너를 잡아줄게.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은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어요. 너무나 꼴보기가 싫어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죠. 교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수에로 왕입니까? 하만입니까? 아니었어요. 궁전 문지기 모르드게와 소수민족의 가냘픈 여자로서 왕비가 된 에스더였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베옷을 입고 3일 동안 그리고 유대인 전체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기도 하자. 우리가 낮아집시다.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개입을 하셔서 하만을 심판을 하고 유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다고요? 자만하지 마세요. 인기와 명예가 있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재산이 더 있다고요? 하나님 불면은 금방 날아갑니다.
지식 좀 있다고요. 거만하지 마세요. 내가 늙고 쇠하지 않을 것 같은 건강이 있다고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지 않을 때 고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처지가 어떠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조종당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여 능력이신 예수님도 겸손히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밀어내셔요. 권력 지금 얻었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이 밀어내시면 뚝 떨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것인가, 교만한 것인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겸손히 예수께 맡기고 순종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